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째는 임마누엘 영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영이요.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고 그 진리의 영이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신즉 그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데 바로 구하여서 얻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능력의 영이다 혹은 은혜의 영이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바로 능력의 영인데 그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많겠죠. 능력이 많은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께서 친히 행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겠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도 먼저 알려주셨고 예수님 고난당하실 것도 먼저 알려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도 먼저 알려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니 그래야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라. 그래 13절에 말씀하고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보혜사 성령이고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게 능력이고요. 이 능력이 없으면 사실 신령한 능력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예수가 친히 행하시다. 예수가 친히 행하시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도 다 이루었다. 살아남과 살아감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들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의가 살아남뿐만 아니라 살아감에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고 살아나는 보라 이적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런 거듭남의 대은혜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사실. 죽는 게 사는 맛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게 사는 맛입니다. 죽는 게 사는 맛이에요. 꽉 눌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빛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럼 환하게 또 내가 열리고 사실 우리 주님은 13장 33절에 보면 계속 예언을 하셨어요. 항상 보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사장에 넘겨져서 죽으시고 그런 저주의 죽음, 수치의 죽음을 당하실 거 다 예언 3번이나 하시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3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자꾸 말씀해서 주님이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달린다.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래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을 거행하시고 또 먼저 발을 씻기시고 닦으시고 성찬을 거행하시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올 수가 없다. 제자들은 아직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시겠다는 건지. 뭐 어디 가시는데 우리는 못 따라가는 것인지.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걸 이제 제자들은 아직까지
잘 아면을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좋고, 그래서 가서 뭘 하시냐 14장에 보면 바로 거처를 예비하신다. 내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건데 그 거처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14장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아멘하고 봤죠. 바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부어주시는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가는 것인데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그 길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서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물어요. 도마는 사실상 질문을 잘해요. 도마가 물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아니 뭐 행선지를 알아야 길을 알죠. 부산이라면 무슨 경부선으로 갈 것인지 중앙선으로 갈 것인지 뭐 저 동해선으로 뭐 경치 보시면서 가실 건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 이분법에 있는 거예요, 도마는. 그러나 주님은 바로 내가 목적지요, 내가 행선지다. 6절에요. 같이 합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저기까지. 사실상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면 가을그지를 해야 의미가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복된 거예요. 포도원에서 몇 끼 주님과 한상에서 한 끼 식사도 하고 그게 이제 복되거든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오는 게 복되다고요. 늦게 들어서 그냥 뭐 월급만 받고 하루 일당만 받으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게 영생의 본질이거든요. 영생의 본질은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보면요. 너무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살아요. 세상은 그래요. 목적지향적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정말 팔이 잘린 사람이 이렇게 수영을 했어요. 그 2등을 했다고요. 제가 그 이름을 그땐 기억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그분이 장애인데도 일반 수영을 했는데 2등을 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2등이잖아요. 세상은 결과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만. 사실상 몸이 연약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2등 하는 것은 뭐 1등한 사람 우리가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만 1등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 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과정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게 복된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목적이에요. 그 주님은 과정도 되고 목적도 돼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가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수고하고 묵은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과정이지만 목적이에요. 같이 있다고요. 같이. 예수와 함께 가는 게 그게 영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말씀에서 왜 제가 이 앞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실 이 구절은 많이 암송도 하는 구절이에요. 주로 이제 선교에 많이 적용을 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자들은 이제 뭐요? 당장 전에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많이 봤지만은 요바로 해서 가이사라로 해서 막 이제 올라가잖아요. 안디옥으로 해서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쫙 로마까지 뻗어가잖아요. 사도행전이 그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게 그대로 1장 8절에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맞아요. 그래야 스데반을 통하여 흩어버리잖아요. 스데반 순교를 통하여 흩어버리고 정말 멋있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 그들을 잡으려고 갔던 바울이 그냥 회심을 하고는 당장 그냥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고 팍 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보다 더 멀리 가라는 의미에서 더 큰 일도 하라라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일은 끝났고 이제 내일이 남았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가정도 예수님과 결과도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사도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사도 시대고 다시 오실 예수는 이전 예수와 다른 예수가 오고 이런 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우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가운데 너희들은 새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12절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같이 읽어야 된다고요. 주변에 잘 살펴봐야 돼요. 12절까지만 읽으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이제 벌써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떠나간다는 게. 여기에 말씀을. 그래서 나중에 16장 7절에 가면 내가 떠나는 것은 유익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12절에 벌써 우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줄 테니까 나보다 큰 일도 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큰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그게 오늘 13절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성경은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큰 일을 해요. 근데 그 큰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경륜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것이 일이라니까요. 아멘. 누리는 게 일이에요. 잘 누리면 열매 맺잖아요. 일을 하는 게 일이 아니라 잘 누리는 게, 다 이루신 의를 잘 누리면 그게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이거 추수할 곡식이 많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 믿음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구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무슨 믿음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한다. 그럼 우리의 일은 뭐냐? 믿음이 일이에요. 믿음이 일이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게 하시고 정말 연약한 부족한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도 바울도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여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8푼이 7푼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사도 바울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나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고 입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이 이미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큰 일도 하라 그러니까 교만해서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했고 나는 더 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바로 뭐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나서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에 그러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실 내가 변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소망입니까? 이미 가장 큰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둘째 소망은 뭘까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올 가을에는 얼마나 변할까? 내가 올 겨울에는 얼마나 변할까? 사실상 집을 잘 다듬는 거, 그 소망도 소망이지만 나를 잘 다듬는 게 최고 큰 소망 아닙니까? 하초를 키워가지고 예쁘게 다듬는 거, 그것도 소망이겠지만 가장 큰 소망은 나 자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좀 더 착해지고 내가 좀 더 온유해지고 뭔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이게 제 공로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 왜요? 은혜로 사니까. 그 생각해요, 그거야. 정말 뭐 제 모습을 보면 아니지만 그래도 나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는데 내 자신이 소망이죠. 내 자신이 소망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소망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지경을 주세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에는 참 재미있는 뜻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소명도 있고 일을 맡기신다는 소명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소명이란 말이 좋죠. 그러면 일을 주신다는 것은 사명이라고도 하는데 굳이 사명이라는 말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calling이다 이렇게 소명이다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부르심 그리고 나를 일꾼으로 삼으시는 부르심 이 두 개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멋있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애통하면서 행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나는 예루살렘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네가 더 넓게 갔구나. 꼭 지역적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내 것으로 삼아지고 그 의가 생명과 생활과 살아남과 살아감에 다 미쳐
우리는 그저 누리기만 하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누리고 제대로 누리고 그 가운데 좋은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